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주로 5페이지나 아니면은 성경책 신약성경 2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절까지 봤는데요. 2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루거나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며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지킬 의도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거스틴, 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다 존경받는 5세기 초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죠. Confession. 이 고백론을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가 저지른 많은 죄를 고백하는데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이 창녀와 동거를 했고 혼외자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놓고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악랄한 죄는 이 창녀와 동거한 것도 아니고 혼외자를 둔 것도 아니고 바로 8살 때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쳤어요. 과일 처리를 했는데 이 과일 처리를 어거스틴이 왜 했느냐? 어거스틴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일을 먹기 위해서 훔친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땅에다. 그래서 짐승이 먹도록 버렸는데 어거스틴은 내가 왜 과일을 훔쳤는가? 과일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훔쳤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어거스틴이 과일을 훔친 마음의 동기는 바로 법을 어기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어기는 그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훔쳤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은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 세계 토픽이 된 사건은 아마도 이 알프스 산맥에서 이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으로 돌진해가지고 부기장이 이렇게 자살 비행을 해서 15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한꺼번에 이 산산조각이 났죠. 비행기와 함께. 여러분이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이 고도를 일부러 낮추어서 자기 혼자 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자살을 감행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자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이 기장이 나간 사이에 문이 잠겼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왜 문을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장치로 바꿨냐면 9.11 때 이 테러범들이 이 비행기 조종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종사가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도 없고 총으로 쏴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안전장치가 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결과가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장치를 만드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억압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법률이나 어떠한 율법을 듣고서도 거슬러서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아주 창조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피싱 사건 같은 것도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차단하면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그래서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장치가 주어지더라도 인간의 죄성을 제압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 부기장 혼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자살 비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이러한 엄청난 이 미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버스 운전수가, 택시 운전수가 또는 비행기 조종사가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 죽은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부기장 이들은 모두 부기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부기장은 범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지만 무고한 희생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흉악범이나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대 앞에 놓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오늘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크고 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의 문제는 받아들여지면 좋고 안 받아들여져도 괜찮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맛을 약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이번에 비행기 사고 때 이 블랙박스에 승객들의 비명이 녹음되어 있어요. 약 8분간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장이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고함 지르고 이 도끼로 문을 깨부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그리고 기장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앞에 쪽 승객들부터 상황을 눈치챘을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구나.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는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알프스 산맥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경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받을 인간의 경악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이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이 당연히 맞닥뜨려야 될 운명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노회도 가고 이 고신대학교도 가고 여러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그 안에 두기 위해서 옛날에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의 자기의를 부추겼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에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 대학생 사역 하시는 분을 두 분 만났는데 CCC IBF 그냥 한 대학을 하실 분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담당하시는 두 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4%랍니다. 옛날에는 불교, 가톨릭, 기독교,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무교가 단연 1위랍니다. 무신론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한다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귀에 가려운 소리를 아무리 해봤자 교회는 죽어요. 우리 교회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20%이든지 2%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10%이든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0%이든지 3%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음을 아는 것. 누가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리가 전하는 정확한 입구가 있는 길이고 좁은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에는 자기 부인이 따르고 좁은 길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좁은 길은 어렵죠. 우리는 때때로 넓은 길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편한 길, 성공적인 길, 세상적인 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넓은 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길을 살아가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18세기 초에 미국의 가장 커다란 영적 대각성, 소위 말해서 부흥을 이루었던 도화선이 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여러 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또는 평안한 삶을 사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지도 않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이 내용을.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전개를 보자면 첫째는 인간은 늘 파멸에 노출되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은 늘 갑작스럽고 기대치 않은 파멸에 노출되어 있다. 인간은 언제라도 파멸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질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다. 자연상태인간.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역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받을 대상이다. 솔직히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치
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의 대상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청중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적나라하게, 절실하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구나.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철저한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 영적 대각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줄 알던 시대가 바로 영적 부흥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막 기쁘고 기분 좋은 것? 흥분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것, 영적 부흥의 본질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이외에,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도덕적, 종교적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한 존재인 인간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면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의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22절 보니까 그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의 길은 율법의 인간의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주어지는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대 사회와 지금의 중동 지방에도 이 소위 말해서 이 사회적 악습 중에 하나가 명예살인이라고 있습니다. 명예살인, honor killing. 이 명예살인은 뭐냐면 특히 여자들 중에, 처녀 중에 집안에서 정혼한 상대가 있어요. 정혼한 상대랑 결혼하지 않고 처녀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소위 말해서 순결을 잃은 여자를,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여자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나 오빠들이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에게 시집 보내줘야 되는데, 남자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질 자격을 상실한, 처녀로서의 순결을 상실한 여자가 그것이 밝혀지는 날 그 혼인은 파혼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예살인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과 간음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율법의 검사에, 율법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절대 절박한 상황에 여자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자의 입장이죠. 이 남자에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신랑이 다가와서 그래도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그래도 나의 신부가 되라고, 어떻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순결하다고 여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옆에 조사관이, 율법이 하는 말이 이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의에 옳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순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고, 당신같이 고귀한 사람이 이 순결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겠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도 부당한 거 맞다. 부당한 거 맞아. 정의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줄 수는 없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부정한 여인의 모든 죄에 대한 벌, 그 죽임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수치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겪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의 순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분께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히 신분의 전이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사랑받는 죄인이고 은혜 아래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화목제물, propitiation,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바쳤던 속죄의 죄를 바쳤던 이것을 화목제물이란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이 달래지고 적대 관계에 있던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관계로 바뀌는 것을 화목제물이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율법은 네가 해봐라. 인간인 네가 노력해서 해봐라.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너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관한,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누가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27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네가 노력했냐? 네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상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위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를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는 자기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로서 살았고 내가 장로로서 살았고 내가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방언도 할 줄 알고 소위 말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신유의 은사도 목격하고 맛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주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런 권능을 행했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안 적도 없고 지금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경악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아가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첫째,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죄가 의를 닮아가는 것. 죄가 의로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를 깨달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가고 또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을 깨달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을 항상 질문해 보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무엇을 근거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나?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하지, 예뻐하실 만하지.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본질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진리의 복음의 전부이고 그것을 빼면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전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분명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지옥이 있다면 내가 거기를 당연히 가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원래 나의 십자가였던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고통당했어야 되는 것인데, 나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멋 모르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할 때는 마치 내가 이런 것도 받을 자격이 있고 저런 대접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라는 인간을 바라볼 줄 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받아야 될 대접보다 훨씬 더 잘 대접을 받고 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대접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 왜? 죄인이 받을 대접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지옥을 벗어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듯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Give thanks to God in all things. 범사에 감사해라. 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시고 밥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때 세상의 일들이 잘 되면 물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영원 불변의 조건은, 여러분이 감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너는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야.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통 겪지 않고 이 수치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은 나쁜 것이냐? 여러분,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선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팽개치느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동일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율법의 완성으로 데려가신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셨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완성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믿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시작은 율법을 이루는 시작이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지지는 않지만 의로워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고 인간성의 참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 생활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료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단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다르게 살거라. 너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너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란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여기에 관한 내용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반부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아라.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10절에 구원을 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재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과 선한 싸움과 선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주일날 왔을 때는 말씀 듣고 주중에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사람 눈에 봤을 때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내 주위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동하던 18세기 초에 미국에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레이너드라고. 데이비드 레이너드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생할 때 이 사람이 쓴 일기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9살에 죽었어요. 예일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 자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추위와 싸우면서 배고픔을 견디면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휩싸이다가 그렇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핵이 악화되어서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결핵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일기와 그 저널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이 저널 속에, 일기 속에 쓴 글 중에 자기의 삶의 모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타오를 것이다.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할 것 없이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열정을 내는 것은 생존을 위한 열정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소위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생존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핵심이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먹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일 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의미를 위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 의미를 위해서.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슨 말입니까? 더 높은, 더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먹고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은 그 대의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보살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최대한 편안히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구나.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구나.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편안노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안락했노라. 그리고 안전했노라. 그리고 죽노라.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나는 갔노라.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삶은 그냥 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그분의 은혜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지면 영원히 잃을 수 없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전하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죄인 되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우리를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